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언, 뜻을 듣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하면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들으려고 합니다. 예언은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성도는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자신이 함께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환경에 나타난 징표를 보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그냥 딴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더니 뭐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가세요. 자신이 하나님 문성을 두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의 말 듣고 결정한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도의 마음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에게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시대는 내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거룩한 성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요. 비록 응답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두 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그건 제가 세 번 봐요. 바울은 자신 안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행동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데 신령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한테 관계를 자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 관계로 이렇게 바꾸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다, 지금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한테 자꾸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맨날 귀신한테 당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 자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하는 성도가 될 때 어디를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관계를 하나님 어디 가든지 다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언을 들으려고 신령한 사람을 찾는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간 것은 습관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점치는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둘째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이용하여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자아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점치는 여가 율법의 영을 축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고치고 치부를 해야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떠나갑니다. 자신이 해외 행동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갈 때까지 신뢰하는 사람의 영에 잡혀서 영적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라고. 그 집사가 자기 조상이 무당에 관련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지가 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성령 죽은 기도 막 무당 고쳐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걸 흔들지 못하게 하고 손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냥 막 가만히 거짓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걸 못하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성대 역사가 떠나가려고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거 계속 해라. 이 얘기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니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언젠가 물어봤어. 지금 안 그러죠? 뭐요? 내가 이 얘기인대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다 떠나가가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잘못했으면 거기 위에 있었으면 평생 고통받을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디 그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못하게 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 물어보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 대소살 단목사 사모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이 있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는 것까지 목회자 사모에게 물어서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도 완전히 목회자 사모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이 예를 들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합니다. 목회자는 점천형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들을 해바라기 성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목회자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지 말고, 어떤 설교 듣지 말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 안에는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아까 그 법을 떼고 그런데 못 가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로지 자기의 가르침 외에는 어떤 가르침에도 관심을 두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이단행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행은 성도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 외에 어떤 교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교리서가 더 중요합니다.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신실한 예언자와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일반 성도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점치게 하는 영의 성경에서는 사술의 영이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의하면 사술이란 마술이나 점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술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지금 현혹시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술, 복술, 점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예, 내기 20장 2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술은 오늘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라. 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의존하게 나는 그걸 자꾸서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관계를 갖는 사람 갖고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설계자로 예언자로 위장합니다. 발람처럼 선지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갑니다. 목회자가 되었으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 신령하다고 자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한 예언이나 성사하지 못한 목회자 이런 영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신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신 역사는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번갈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숙의 과정을 나간다면 다행입니다. 인정해야지 따라가요. 그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사소하게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못 일어나게 눌러버리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귀신의 사례자부터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교회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역사는 귀신에게 속으면 그 속음속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점치능의 영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점치도 예언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언령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부터 행동 과정을 소화하지 않고 미숙한 예언자가 되어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네 그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권사가 있대요. 근데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냐, 나는 거기 갔다 오면 예언 못한다고 안 오다고. 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목사님들도 예언 받다고 싹 머리 뒤밀고 있대. 참 한심하죠. 그래 들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직접 들어서 따라가야 되지. 예.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빨리 끊어야 돼요. 이들에게는 예언의 영 대신 점치게 하는 영이 주관하게 되어 아무에게나 예언해주라고 접근하게 됩니다. 삼각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기도원에 많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는 이런 사람들 각별히 주의할 걸 당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여성 성들이 접근해서 예언해 줍니다. 이들은 어떤 색깔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점치게 하는 영은 예언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점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만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는 영은 점치게 하는 영으로 사모들이 도끼개처럼 지나가는 일을 알아맞히듯이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입에서 하나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신령한 것을 보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속지 말고 취해야 돼. 본인이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영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실행해요. 근데 거기 초신달이 쑥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은 믿음이 약할 때는 예언 사역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봐 직접 드려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한테 듣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를 보면.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안 찾아가요.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하지. 남에게 물어봐 결정을 하면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저는 내가 무슨 대소를 결정 안 해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결정을 해요.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했다가 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해만 나니까, 그것도 알고,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뜻을 알아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구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두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보증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축복의 권능의 은혜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